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일리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건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업적이내리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영원하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 진리 충만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새벽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온전한 빛이시고 그리고 생명이라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9절부터 보시면 참빛, 진짜와 참 이런 의미보다는 온전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빛이고 완전한 빛이시다. 그런 빛이 세상에 왔는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몰라보았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러니까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막상 메시아가 오셨는데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보았다는 겁니다. 환영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배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바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예수님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신 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영접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그러니까 믿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참빛이신데 영원하신 말씀이신 존재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이름을 갖고 오셨습니다. 주어진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 믿는 자가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믿으려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 모르면 구원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내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절실하게 깨닫는 중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될 때 그때 예수님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육신은 한번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것, 이게 영적으로 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게 두 번째 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난다, 두 번째 난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게 될 때 그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 있는지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육신 혹은 도성인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때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 받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만들고
우리를 진짜 죄악과 마귀와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하면 우리는 분별하며 살 수 있고, 말씀 충만하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 하시면 여러분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이제 쭉 하면서 내가 어떤 스타일의 신앙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두 사람을 이게 대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서 야곱 스타일이 있고 이삭 스타일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곱은 고생 이렇게 하면서 결국 성공하는 이런 스타일이고, 이삭은 아주 순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스타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엄청 복을 받았지만 이삭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야곱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삭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탄한 삶, 그렇지만은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삶. 이삭이 온유하다는, 이 온유하다는 것이 성품이라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기근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 주신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 들었을 때 이삭은 그 말씀 순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기근의 땅 거기서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의 100배나 결실을 맺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순종한 것이 이게 위대한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이게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 하면 여러분 말씀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열매가 맺어지는. 시편 119편 165절에서 주의 법을 사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큰 평안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장애물을 치워주셔서 순적하고 순탄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주신다. 말씀 사랑하는 게 이게 대단한 것이구나.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제가 예수님을 저희 집안에 처음 믿고 또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성신대 신대원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대원 들어가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해서 엄청 읽었습니다. 신대원 1년을 제가 그 기록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신대원 1년에 제가 신약을 60번을 읽었고요. 그리고 구약을 33번을 읽었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 나왔으니까 하루에 2시간을 자고 계속 성경을 읽고 신학 공부하고, 또 그때는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제 기도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시간하고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빼고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근데 그렇게 하루에 이제 2시간을 자고 1년을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 33번이 이렇게, 신약이 이제 정확하게 말 66번을 읽었는데, 그래 이제 그 다음부터 기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니 이게 또 이게 의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다음 2학년 때부터는 그만큼 못 읽었습니다. 많이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성경 읽기였어요. 성경 읽기. 제 1년을 딱 끝나니까 저희 기숙사에 제 방에 4명이 같이 이제 있었는데, 제 동기 목사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제 몸을 막 만져보면서 이게 하루 2시간 자고도 1년 이렇게 병들지 않고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얘기하다. 그래서 이 전도사 큰 은혜 받았네. 이래 큰 은사 받았네. 잠 안 자는 은사. 잠 안 자는 은사. 시편 119편 165절이 딱 그렇게 성경을 툭 읽어 나가는 중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저 뭐 특별하게 내실 것도 없는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처럼 큰 평안이 있는 삶, 큰 평안이 있는 목회 그리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CTS 그 내가 매일 기쁘게 이 간증을 좀 이렇게 좀 들어보니, 야, 참 사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죽기 직전까지 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라. 그래서 그 간증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다시 생각났습니다. 저는 뭐 그런 뭐 죽다 깨어나는 이런 일들은 없었는데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그 시편 165절 말씀 다시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법을 사는 자에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야곱과 같이 그렇게 막 험한 삶을 살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막 다 해보면서 막 실패도 해보고 욕도 얻어먹고 막 고생하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삭처럼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스타일을 더 좋아하십니까? 간증거리 많은 거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 남은 제 생에 말씀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법을 사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약속대로 됩니다. 쭉 지나놓고 보니까 제 목회 생활을 쭉 돌아보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 남의 간증 들으면서 속으로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성경을 막 집중 읽으니까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시느냐. 어느 날 말입니다. 성경이 내 머릿속에서 책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되게 많이 읽을 때,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성경을 찾아본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머릿속에서 착착 넘어가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가 이랬어. 다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으니까 저는 몰랐어요. 성경 암송하는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저는 내 머리가 좋아서 성경 암송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대하고. 왜?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영접하는 방법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방법이 말씀을 받는 것. 은혜 충만하게 받는 방법 말씀입니다. 말씀. 은혜 위에 은혜라. 이 험한 세상에서 워낙 거짓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느냐. 진리의 말씀 충만하면 진리로 충만한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일평생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자가 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많이 읽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그리고 눈에 드러나는 이런 은사들뿐 아니고 정말 남이 모르는 그런 비밀스러운 은사들까지 주님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암송하려면 몇 번 읽으면 암송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이가 드니까 요즘 좀 약간 깜빡하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집중해서 몇 번 읽으면 외워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듭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너희 은혜 받고 싶으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라. 그럼 은혜 받고 또 은혜 받는다. 진리에 굳게 서기를 원하느냐? 말씀이다. 왜? 예수님 말씀인데 딱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 받는 비결, 거듭나는 비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 결국 말씀 아니냐? 말씀 아니냐? 여러분 금년 한 해 요한복음으로 시작하는 이 새벽을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금년 한 해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되도록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한 해가 되도록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